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게 참 신비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야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정말 예배의 말씀을 읽게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 105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뭔가 이러저러한 순서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게 예배라고. 그래서 감사로 반응하고 자랑하고 노래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이러저러한 미사역으로 이러저러한 멋진 순서가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게 예배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사로 반응하고 노래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고 자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의 삶.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반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제물은 살은 것도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됐냐?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아니, 살아있는 제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는 것도 죽여야 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더욱이 거룩한 제물이 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요즘에 레위기를 읽어가요. 이제 2주간이면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사실 레위기를 시작할 때 걱정했어요. 왜? 레위기는 좀 성경을 읽어가다가도 좀 지루한 부분이 레위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강해를 해야 돼. 야, 이거 한 달 동안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졸게 만들겠구나.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레위기를 통해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정한 예물을 이야기하고 정하지 못한 예물을 이야기하고 정한 동물을 이야기하고 정하지 못한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서의 말씀. 근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거룩인가? 그래서 이런 음식, 이런 동물은 거룩하고 이런 동물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거룩하고 저런 게 거룩하다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거룩하고 어떤 일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거룩한 것이랄지라도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몸짓으로 대하지 못하면 거룩이 아니라는 말. 제사는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못 돼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들이 제사드리다가 죽어요. 아니, 세상에 제사보다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제사드리다 죽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니, 제사보다 거룩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제사드리다 죽어, 제사드리다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몸짓으로, 뭔가 다른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령한 예배, 신비한 예배, 좀 인간적이지 않은 예배, 뭔가 초자연적인 예배, 뭔가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고 있지만은 이 영적이라는 말은 원어, 히라보 원어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좀 더 다시 번역하면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예배라라는 말씀이 새로운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즉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어떤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좀 더 상식적인 예배, 생각할 줄 아는 예배, 이성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는 거예요. 어느 성전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밖에서 하는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청했습니다. 줌으로 얼굴들이 들어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얼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찬양대들은 얼굴을 좀 같이 나오시라 그랬는데 찬양대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안에 가는 우리 청장년들인데 청장년들은 줌으로 좀 들어오라고 제가 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기계 만지는데 익숙하니까.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고 저 밖에서 하는 예배는 거룩하지 못한가? 그게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 분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 뭘까? 온전하다는 말은 어거스틴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없어지는 것을 온전하다고 말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어찌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좀 해보세요. 마스크를 썼지 정말. 근데 그 다음 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해요. 간단해. 하나님 생각을 늘 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몸짓이,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지만은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은 인사말이니까 놔두라도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미안합니다. 두 부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들이 기록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임한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12장부터의 말씀은 무슨 기록이 되어지냐면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12장부터고, 근데 그 12장 첫 절이 어떤 도덕을 통해서 어떤 계명을 갖고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그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계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시편 105편을 통해서 예배를 설교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되새겼는데, 그때 사실 너무 낯설어서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반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고 노래로 반응하고 자랑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따라서 합시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 노래로 반응하는 거, 그건 참 쉽게 이해가 되죠. 그게 반응하는 게 예배니까. 근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예배라. 그게 반응이라. 우리는 보통 그건 전도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고 예배는 예배고,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서 예수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게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로마서의 말씀은 너희가 들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라. 인간이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품어야 될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말이에요. 인간됨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됨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간 이상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짓들을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요즘에 좀 분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고등학교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래요. 성결교회 목사님. 연천 연예계 온 것을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광화문 가야 된다고. 아, 조 목사 같은 사람이 광화문 가야지 누가 가느냐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도 가야 되고 뭐 무슨 명예를 위해서도 가야 되고, 지금 나라가 좀 빨갱이 나라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선배 목사님 전화 주신 건 감사하고, 선배 목사님이 염려하는 것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그렇게 물어 대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광화문에 가야 되는 나라 망하는 꼴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있느냐고,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아주 뭐 얼마나 그냥 대단하게 얘기하시는지. 난 요즘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까불지 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꼼짝 마, 그건 별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지. 사실 그분은 이미 이 장로교 백석교단의 목사였어요. 근데 백석교단의 목사여서 문제가 생겨서 그 교단에서 쫓아내는 목사예요. 제명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제명을 처분하기 전에 탈퇴해 버렸어. 제명 처분이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제명 처분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나와 버렸어. 그리고 혼자 목사하는 거예요. 혼자. 그게 사랑제일교회라. 그분이 어느덧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 중에 목사는 그분이라고, 우리 보고 닮으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로 장로님들도 여러 사람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고, 성경 말고 다른 책 갖고 있으면 그게 이단이고,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그게 또 다른 이단인 것이죠. 이단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기름 부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지금 대통령도 뭐라 그랬어? 폐기시켰다 같은가? 그리고 앞으로 역사는 전광훈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고. 이거 이단 아니고 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우리 이용국 권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빗대 가지고서 목사라는 것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목사로, 아니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망상증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 종교적 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소리는 들려지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런 일이 광화문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가정인데 교회는 열심인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인데 식구들을,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나눠져 있고 가정을 떠나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그분을 대하기가 면구스럽고 죄송스러웠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거야.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자세, 그분의 태도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예배당 밖에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예배당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나가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돼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돼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사무총장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나라가 이 장마에 40매들 50매실 장마, 이거 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호주의 산불, 캘리포니아의 산불, 누가 성냥을 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산불이 나는 거예요. 번개 쳐서 3일 동안 10,000번의 번개를 쳤대요. 일본에서는 최고의 폭염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뉴스도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장마, 폭염, 가뭄, 이거 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위기,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 결국 스스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전에 가실지 몰라. 그러나 지금 막 갓 태어난 아들은 그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지구 사람이 더 살 수가 없는, 오늘 기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조금 아까도 어떤 얘기를 좀 듣다가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지금 다 사막 아닙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가 적어도 1만 년 전에는 다 푸른 숲이었답니다. 근데 건조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래서 사람 살 수 없어서 자꾸 물 있는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거라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기저기나 살던 사람들이 다 가물어 버리니까 물 있는 곳으로 모여지다 보니까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어졌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모여진 것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모여질 수밖에 없었고 모여져서 함께 살려다 보니까 농사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분수대로 살아가라고 이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섬길 사람 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 페북에다도 공유를 해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차인표와 신에라.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난 그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야, 너무 귀한 삶이다. 왜냐하면 차인표 신에라, 그 사람 배우 아닙니까? 난 그분 차인표 생각하면 염천교 밑에 두목밖에 생각 안 나. 깡패, 그 무슨 드라마인지 하여튼 옛날 그 있어, 깡패 두목. 인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그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자기 일생을 다 던져서 일생이 한 순간이 아니라 전체의 삶을 오히려 거기다 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귀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기를 위해 살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이 되라. 거룩한 제물이 되라. 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언제 예배하는 날이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우리 예배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거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고. 그게 영적 예배,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코로나가 준 선물로 받는 어떻게든 삶을 예배로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